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곧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땅은 진짜 총구석, 우리말로 하면 막 깡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대도시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막 이렇게 막 오지처럼 막 이렇게 거의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대개 이름이 없는 그런 곳인데,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고가 아주 오랜 옛날,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영원, 계속해서 영원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 왕이 탄생하시죠. 그래서 정확한 성취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은 5장 2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한 이 사건이 있죠.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현몽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여 있으라. 헤롯 왕이 다 이제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한다. 미리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저기 애굽 땅까지 이렇게 피신하여 있었죠. 자, 이 언약이 예언된 부분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사탄의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죽어요, 그렇죠? 헤롯이 완전히 샅샅이 찾아갖고 다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신해 있다가 그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탄생 과정에 이번 신약 본문의 그 마태복음의 내용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탄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의 여러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또 모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다 구약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자,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것.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즉 원하시는 것하고 맞아야겠죠. 자, 내가 자꾸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자,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반드시 미가서에서 모든 이 나라가 멸절당하고 그 다음에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는, 미가도 이런 배경하고 조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자, 배경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드리면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레셋 지방도 이 예루살렘이라던가 이런 대도시와는 조금 멀고 좀 작은 지방.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자, 그런 부분이 또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예표되는 인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는가. 그래서 오직 유일성, 절대 우리 주권자이심을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미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who, 누가, 그리고 가는 like,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원래 이름이 미가야, 미가야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는가. 그래서 영어의 그런 미가라는 게 누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름 분이 계시겠는가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다른 세상의 그런 신이나 우상보다 완전히 우월하고 뛰어나고 한 분이신 그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오직과 이 유일성을 계속 고백할 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같은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뭐 요담에서부터 뭐 시스기야 왕까지 뭐 해갖고 막 이렇게 배경이 나오죠. 근데 좀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귀족이나 또 이제 상류층 그 앞에 이렇게 좀 복음을 전했다면, 미가는 완전 서민, 출신도 이렇게 좀 서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한 이 남북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예언하고 이 백성들과 지도자가 완전히 다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거든요. 자, 그들의 회개를 이렇게 다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한다. 근데 미가 선지자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오래 못 가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미가 때의 이런 시대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이 상태가 완전히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탄 좋아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구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요. 그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자,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야곱은 남유다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통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죠. 그래서 야곱의 허물은 그 뒤에 나오죠. 사마리아가 아니냐, 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전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 계속 통치했죠. 그리고 유다도 뭐 가끔 선한 왕이 이렇게 또 일어나긴 했지만 산당들을 계속 세워갖고 거기에 우상이나 뭐 다른 우상 신을 분양하고 제사를 지냈죠. 자, 결국에 1장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없애시고 뭐 또 다 골짜기에 막 돌을 쏟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기초를 다 드러낸다고 하시고, 1장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진멸하시고 깨트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장 8절 9절에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여기에 전해집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애통함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과 또 이 유다 땅에 다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히 하나님의 정말 이 슬픔과 이 애통함이 전해지는 이 말씀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 일삼았죠. 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미가서에 보면은 뭐 지도자도 완전히 타락했죠. 백성들도 타락했죠. 한 사람도 뭐 의인이 없습니다. 찾아볼래요. 다 그냥 다 범죄하기, 범죄를 일삼아요. 자, 그들의 죄악, 자, 그 다음에 강탈, 온갖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밤새 내내 막 어떻게 하면은 범죄하고 어떻게 하면은 수탈하며 또 어떻게 백성들을 다 착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은 이제는 그걸 실제로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2장 2절에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거는 힘 있는 부유층이나 지도층이 이렇게 행한 내용들입니다. 자, 온갖 생각, 자, 완전히 죄악과 강탈과 범죄함에 꽉 차 있죠.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이렇게 없습니다. 온갖 생각하는 것이니까 밤새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밤새 우리도 다른 거 생각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집중도 어렵고 자꾸만 영적으로 힘이 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영혼의 이런 상태들을 즉각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또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2장 2절에 이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니 자,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 범하면 이제 재앙이 이제 임박한다. 재앙의 날이 온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곧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하죠. 자, 그리고 자, 진리를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도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자, 미혹하고 난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미가서 2장 1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이런 말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입 바른 말 있죠. 입에 발린 말. 아, 이 나라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멸망당하겠느냐. 자, 그래서 왕들이나 이렇게 지도층 앞에서는 그런 입 바른 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층도 자, 완전히 부패하고 뭐 썩었다는 것이죠. 자, 미가서 3장 11절에 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진실을 왜곡해서 자꾸만 거짓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곧 하나님께서는 아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아니야, 우리 괜찮을 거야, 잘 살 거야, 풍족할 거야, 풍요로울 거야. 우리 오늘 아침에 막 한번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하나님의 절대 그 손아귀에 있는데 막 전쟁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혼란이 그 다음에 미혹되고 막 사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계속 일삼고 입에 바른 말을 선지자들이 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죄악 가운데 또 이 사탄이 좋아하는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이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자,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 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없죠. 이 총체적인 모습,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땅도 멸망 안 당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찾아볼래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원하시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하나님의 이 정의를 계속 외치고 선포한 자도 없다는 것이죠. 지도층도 완전히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도 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계속 악과 죄악 가운데 계속 그것만 일삼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완전 시너지죠. 자, 결국에 7장 4절에 그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이제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는 5절 6절에 보면은 아무도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탄이 가족 관계나 이렇게 사람 관계도 다 끊어놔요. 보시면은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랑 가장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도 원수로 만들고 등지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이 사탄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또 온갖 혼란. 자, 이런 사탄의 망대를 계속 이렇게 쌓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시대는 다르지만 또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부수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자, 우리가 세울 망대는 무엇입니까? 자,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허물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특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오직 유일하신 분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자, 미가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 또 신이 없다 그러면 믿는 게 없다 그러면 뭐 자기가 이렇게 가치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것을 의지하고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깐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앞전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도 보면은 많은 그 뱃사공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빌어갖고 막 기도하는데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든 자, 눌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이 다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계속 외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시죠. 미가서 5장 2절. 자,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237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과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만왕의 왕, 참 선지자 또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신 이 유대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근본이 상고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또 영원까지 계속해서 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시죠. 늘 한결 같으십니다.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 자,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도 이 아수르가 계속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이제 저기 히스기야 때 막 사내립이 와갖고 막 침략했는데 하루 아침에 막 18만 5천 명이 산송장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자, 그래서 막 여기 보면 5장 5절하고 6절에 막 그들이 이렇게 막 침략하러 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아수르를 다 밟고 또 그들을 다 황폐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참된 평강.
자, 로마서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오실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메고 계시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와 함께 있으면 우리 평강. 그래서 어떠한 이런 두려움과 또한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 불신앙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그 아침에 그 사건으로 두려움 없으셨죠? 네, 세상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대피소로 정말 대피소가 어딘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자 보면은 저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피곤해서 다시 덮고 잤는데 한 번 더 울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저는 안전 재난 문자 원래 안 오거든요. 근데 뭐 그 단지가 막 시끄럽긴 했지만 평안히 잘 잠을 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자,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빛, 237의 빛이죠. 자, 미가서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자, 우리는 엎드러질 수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빛이 되신다고 했죠. 자, 이 빛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근원적인 빛, 창조의 빛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자,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환하게 밝혀지면은 모든 동네마다 가려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자, 그리고 흑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 권세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37의 빛. 자, 이 빛의 망대 계속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유일성 되시는 그리스도죠. 자,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성을 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또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재창조. 자, 그 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계속 고백하고 전달해야 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완전히 붙잡혀지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으로 붙잡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허물고 또 승리하고 계속 정복할 수 있는 망대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이 망대를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망대를 세울 미션이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자, 다들 강단. 자,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면 되겠죠. 자,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미가서 1장 2절에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는데도 귀가 막히고 막 눈이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앞에서 우리 호세아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많은 이 백성들이 완전히 깜깜해 갖고 듣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등한히 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레마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죠. 도전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성취에
또 제자로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다음 계속 각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미가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죠.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찬양 가사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영적 상태가 이제는 더욱더 힘을 얻고 또 더욱더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또 서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바로 남은 자의 언약을 꽉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서에도 계속 남은 자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로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2장 13절에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가장 맨 앞에 선두로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계속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서 이제는 그 가는 모든 길이 이제는 승리한 이제 승리자의 그런 여정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도 말씀하죠. 자, 여기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자, 그리고 5장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이 얼마나 이렇게 센지 이렇게 비유하기를 이제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또 붙잡아야 할 이유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이렇게 성취하셨듯이 언젠가 이제는 다 회복되고 또 이 모든 악한 이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 우리가 계속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제는 자, 이전의 모든 권능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미가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유일하게 이렇게 망대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가 이렇게 언급됐죠. 자, 모든 잃었던 것들, 놓친 것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 이 오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자, 우러러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에 말씀하죠.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자,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 자,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많은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이. 자,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보좌와 소통하는 그 393의 기도. 자, 그 기도의 망대도 또 나의 현장 가운데 굳건하게 계속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망대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자, 말씀 제목처럼, 자, 결론은,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자, 8절에 여기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내 입장이죠. 내 기준.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또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누굽니까?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바른 그런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사울왕은 그 반대의 길로 계속 갔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게 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첫 번째는 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인데 미가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정의를 안다는 것.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사회 정의, 뭐 이렇게 사회의 뭐 부조리한 것들을 뭐 타파하고 뭐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그런 것들이 정의인데 너희를 정의를 아는 것을 너희가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구하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 미가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시고 우상들을 다 이렇게 파괴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5장 9절에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러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다 부수며 해가지고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 결국에 5장 13절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사탄의 망대가 가장 큰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다시는 이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 있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자,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자, 미가서 7장 20절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죠.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기도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다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과 방향이 맞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신다고 했죠. 이 창세기 쭉 22장 17절 18절로 가면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렇게 별과 또 그다음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는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다 회복되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번영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며 자 아브라함 이제 손자죠. 야곱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는 너가 밟는 모든 동서남북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못 견뎌서 이렇게 내가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자,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하시는 정말 오직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결국 우리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이제는 이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 정말 이 사단의 망대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모든 현장 가운데 오직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방향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탄의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가운데 헤매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하신 대로 다 성취되리니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서 6장 8절에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이 시대에 오직 정의를 우리가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근원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후대와 성도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